시편 29편 20절에 보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종기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하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구나가 부족함이 있고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살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되고 잘못 선택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면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이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리면 그 생각이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시 안 바뀝니다. 자기의 옳음을 이제 주장하는 거죠. 서로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 해도 좀처럼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너 때문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을 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깨닫지 못하면 모르니까 저런다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알면서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결국 잠에 떨어지도록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랬더니 4절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기서 내리심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졌다 그 말인데 그냥 던진 것이 아니고 강한 의지와 힘으로 힘껏 던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있는 힘껏 바다에 던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을 힘껏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사공들이 바다에 물건을 던졌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게 될 것 같으니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니까 사람들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면 분별해야 합니다. 폭풍도 다 같은 폭풍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타는 배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꾸짖었으니까. 이 풍랑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인가? 아니면 광풍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던지고 배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옮기는 것보다 물건을 옮겨야 돈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돈이 얼마인데 물건을 옮겨야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공들이 처음 겪는 일인 거예요.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공들은 어느 때 항해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어느 때 바람이 불고 어느 때 바람이 불지 않는지 계절풍이 언제 부는지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그걸 다 판단해서 항해를 하는 건데 지금 불어오는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뽑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건 원래 부는 바람이야. 이쯤에서는 바람이 부는 거야. 이렇게 판단했으면 제비 뽑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겪어보는 바람인 겁니다. 수십 년 내가 이 바다를 항해했지만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중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사실 이 사공들은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살아보려고 짐을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짐을 던지나 안 던지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짐을 던진다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 아니고, 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풍랑이 더 심하게 이는 거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요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물건을 일단 던지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바람을 던졌다라는 단어가 힘껏 던졌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쓰러뜨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지금 요나에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냥 살살 요나 잠자고 있는 요나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아가라.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건져보고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판에서는 짐을 던지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제산상의 손에는 둘째치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배가 파손할 위기예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요나는 목숨을 걸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불순종은 남들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 정도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당대는 다신론적인 이 신앙관을 갖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용수동 신이 따로 있고 풍덕동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육지에서 역사하는 신이 있고 바다에서 역사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광야의 신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신이에요. 바다에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역이 바다와 육지와 하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어요. 바다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내고 자기를 돌이킬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까지는 요나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이 나 때문인데 그럼 빨리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데 선장이 깨워가지고 야 너도 기도해라 하고 깨웠는데 뭔 일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알지 않았겠어요 요나가? 야야야 이거 나 때문이라 그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가 뽑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누구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냐 네 민족은 어디냐 하니까 그때서 요나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그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우리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느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무릎을 꿇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킬 테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물고기 예비한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고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는 뭐야? 나를 던져라.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죽을지언정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고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지금 불순종하는지 이 요나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힘껏 던지신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인데 모르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야야 그거 아니다 하고 부드럽게 달래셨겠죠. 그런데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죽는다 그러고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힘껏 던지신 거예요. 언제 바다가 잠잠해지죠? 정말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나를 던져라 그러니까 진짜 던진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게 이 뉘앙스가 딱 눈에 안 띄지만 언어로 보면 던졌다 이제 계속 나와요. 요나를 던지니까 이제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즉시 멈춘 거예요. 요나가 금방 돌이킬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요나는 어지간해가지고는 안 부서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시고 순탄한 길인 것처럼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바람을 힘껏 던지신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때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긴 꿇습니다. 근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만큼 완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이거지. 좋은 말로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말로 할 때 말 들어. 말로 할 때 요나는 하나님 말로 할 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할 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런 아주 완악한 요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니느웨로 보내셔야 하는가? 그럼 요나 말고는 사람이 없는가? 요나 이놈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가 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대로 숨지게 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야 요나 너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무릎 꿇어.
손들어. 천국에서 무릎 꿇고 이제 요나는 손들고 있게 하고 딴 선지자를 불러서 야 네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돌이켜가지고 지금 니느웨로 다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바람을 보내서라도 그 배를 부서뜨려서라도 물고기를 준비해서라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지고 볶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야 돼.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깨뜨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완악한 심령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